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죽지 말고서 문 열어서 내길 보시오. 우리의 말씀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언약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의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 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험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 짓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알지 못하여 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넓은 길로 사망길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신 아버지,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마지막 때인 줄 알습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는 사람이 식어지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어미를 죽이고 사람이 식어진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력계에 속한 심령들 아버지께서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었소. 우리 예수님 모실 때까지 믿음 준비 잘하였소. 하늘 공중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처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지 못하여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세계력계에 속한 심령들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게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하셨사오니 부활의 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 부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여보주무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 아버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저들을 위하여 마음과 충성과 뜻을 다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드릴 때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제가 응답받고 세운 교회가 뺏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라 주님의 명령받고 세운 교회. 다 까먹었죠. 우리 배목사님 계실 때는 막 드럼 치면서 막 신나게 이 교회가 많이 불렀는데 하도 이제는 안 부르니까 저도 가사를 까먹었어요. 우리 세계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응답받고 세운 교회가 바로 세계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며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요 축복의 말씀, 생명의 역사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신앙의 안진뱅이 된 자여 일어나라, 또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모든 일어나라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교회는 사방에 우겨쌈을 막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만이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 교회는 요즘에는 교회들이 부흥이 안 돼서 아니거든요. 정말 큰 교회가만 몰려들어요. 이 작은 교회들은 안 와요. 왠지 같아요? 빛이 못 보기 때문에. 큰 교회가 하면 막 빛나잖아요. 아주 완전히. 그렇지만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크기를 보지 않냐고, 작은 곳이라도 겸손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성도들이 충성된 일꾼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빛을 발하고 합니다. 또 교회가 빛을 발할 때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성도들은 크게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온 교우가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교회가 복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달프고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어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기가 싫어, 주저앉고 싶어, 게을러서 일어나기가 싫어.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더더욱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교회가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더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어요.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잠자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향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빛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열매를 내는 삶을 강조하는데 영적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죄의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냥 칙칙했던 그런 모습들과 또 그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막 밝아져서 깨끗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죽은 자이고 또 한 종류는 잠자는 자입니다. 이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요, 이 생명의 유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숨만 쉴 뿐이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잠잘 때 보면은 잠이 깊이 들면은 누가 떠나가 보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요, 이거 숨만 쉴 뿐이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깨는 사람, 특히 우리 말씀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죽은 사람처럼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몰라. 죽은 자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를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우리 며느리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아주 빛의 자녀로 변해버렸네. 얼굴도 아주 환해졌고 은혜가 그냥 뿅뿅 넘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어둠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 누가 뭐 탓을 하는가, 나 혼자면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그 옆에 빛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새로운 길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 며느리가 이쁜지 몰라요. 더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모든 생명 활동이 영원히 중지되어 주변의 시선이나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전혀 의식할 수 없어요. 이 삶을 또 의식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즉 잠은 의식 활동을 쉬는 상태이고 죽은 생명 자체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잠자는 사람처럼 죽은 영혼이 되고 싶진 않죠? 죽은 사람들처럼 누워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은 바로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물질 속에서 방황하며 낙심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믿고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건강 주시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건강함으로써 건강할 때 더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신앙의 힘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을 하고 있어요. 죄는 영혼을 갉아보면 종모르는 독소입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은 전신에 다 퍼져서 우리 생명을 앗아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76세 된 목사님이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15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버리고 노인들만 이렇게 교회에 남았어요. 20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뭐 최권사님, 김권사님, 박권사님 세 분이 그나마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새벽부터 예배를 드렸나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이렇게 세 명이서 그냥 잘 드리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김권사님은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고 또 박권사님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녀들이 저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최원사님은 그나마 이제
잘 다니시다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요한으로. 이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두 부부만 남게 됐어요. 목사님과 부부.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두 부부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사모님이 당뇨 합병증이 와서 이제 완전히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사택에서 꼼짝 못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혼자 1년 동안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아니야. 그래서 이제 76세가 되니까 이제 20년 했으니까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동안 시골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저 서울에서 좀 도움이 있었나 봐. 지원을 좀 많이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거 지원받고 좀 염치가 있지. 이 성도도 하나 없는데 내가 이 지원받기가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저 시내에, 저 버스 타고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려줬대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돌려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전도지 받는 사람들은 다 던져버리고 또 그나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저 그동안 20년 동안 목회해 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다음 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날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강대상 닦고 막 의자도 닦고 기도보다 뭐다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울면서 그동안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서 하다가 찬양을 하려고 보니까 저 물이 하나 쓰는 열리더라고요. 교회에 그다음에 청년 하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모자를 팍 뒤집어 쓰고 옷도 낡은 옷 입고 그러면서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사색이 된 거예요. 막 긴장했잖아요. 혹시 강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이 혼자서 앉아서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 저 청년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문을 닫으려니까 이렇게 청년을 보내주셨구나. 이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러다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때도 이 청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인생의 삶이 힘들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삶을 마감하려고 이렇게 다 가다 보니까 시골 어느 걸 가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과 다녔던 그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 목사님 혼자 계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 이제 살자, 우리 사택에가 살자, 있을 것도 없을 것도 있으니까 살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옷이랑 다 해서 먹이고 그 다음부터 같이 교회 문을 안 닫고 총각을 청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얼마 후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했는데 동네에서 최고 부자로 있는 농장 있잖아요. 거기에 취직을 했어. 그 전에는 이 목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그 농장 그쪽을 갔더니 사장이 문 딱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 취직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잘 보였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다 보니까 이 청년이 사장님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장이 전도면은 직원들 당연히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도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연세에 76세에 이 교회를 접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저도 사실은
이 교회를 수도 없이 적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문에 성도들이 꽤 많았잖아요. 많아가지고 진짜 하늘 맛이 나는데 점점 갈수록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적으려고 했다가 10년만 해야지 하고 10년을 세우려고 했는데 10년 오고 나니까 1년 더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1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12년이 됩니다. 벌써 12주년. 그래서 내가 교회 이제 너무 힘들고 나도 나이가 먹고 이제는 설교도 버벅거리고 이제는 못하겠다 싶어서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이렇게 전도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또 있던 사람은 축전회들은 다 날려보내게 만들고 또 갈 사람은 또 하나님을 모시고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12년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관리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정말 목사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그렇게 오래 잘하시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1년도 못해서 새 교회가 문 닫았다고 했잖아요. 새 교회가 문 닫았는데 이 한 교회는 보증금만 걸어놓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다가 3개월 만에 문 닫아버린 거예요. 보증금만 걸어놓고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사이에 돈 마련한다고 왔다 갔다 예배드리니까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또 8개월 동안 이 교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돈 해놓고 돈이 생기만 한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이당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이당 교회가 딴 데로 이전하는 동안에 자기가 여기서 몸을 떼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돼가지고요. 이 교회만 오면 여기가 대단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가 여호와전 왕대만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했는데 제가 12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 관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우리 여기 건물주 분이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에서 목사님으로 계셔요. 거기서 현명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거기서 하시면서 그런다더라고요. 정말 배척교회 치고 참 잘하고 있다고. 잘 끌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할 때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도 더 이상 안 올린다고. 그래서 할 때까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뭐 하는데 이제는 저의 목숨은요. 제가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15년 하느냐 20년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실족되고 약해지면 마귀가 문을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에 속한 성도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은 먼저 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몸가짐과 언행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서 살던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서 세상의 것들은 멀리하고 또 세상에서 좋아하던 뭐 술, 담배, 남자들은 술, 담배, 또 오락 이런 것들 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온유한 성품이요 의로움은 공정하고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이고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허위와 외식이 없는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내 성격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참 예전에 그냥 막 아주 그냥 난폭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선하게 되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품도 부족하고 세상의 악과도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확증해주고 있어요. 빛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말과 행위로서 빛을 나타내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빛이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과 소금 되라, 해같이 빛나리, 막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빛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면은 항상 내 마음속에 막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 어둠 속에서 살면은 항상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빛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신자, 우리 신앙인들의 덕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주님의 생명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한다면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전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전도도 더 해서 이 교회를 확 채워야 되는데 계속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저는 올 이제 12주년 후에는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빛은요, 종종 하나님의 직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요, 외관 사람이 비슷해요. 모두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과정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비로소 빛을 알게 되었고 또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빛을 통해 생명력이 회복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이 이제는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또 보시고 우리 속죄제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셔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요, 우리를 세속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시켜서 세상의 죄악되기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락으로 막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노력으로 흔들고 또 노래 같은 거 막 세상 노래로 흔들고, 그래서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자꾸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는 일도 자꾸 방해하고 핑계대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영의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다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 되면 다들 가가지고 잠깐 이제 오전으로 끝나고 찬양 한두 곡 부르고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 문을 여세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의 소원 이런 거 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응답도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우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